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해준 참으로 고마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일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보는 시각은 언제나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바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자유케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가 참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과 그 영광을 회복하는 자가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손해보게 되었다.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그 투자한 돈을 내가 이제 손해보게 되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여인을 데리고 점을 치게 함으로 이익을 얻고 살았던 바로 주인들의 바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나 세상의 생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세상은 이익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제 질서를 여러분 보시면 국제 질서가 언제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품위와 영광을 하루아침에 다 버려버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국제 질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짓밟힐 수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익이 되니까 우리나라를 내가 친구로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짓밟아 버릴 수도 있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우리의 친구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익이 잃어버렸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인을 자유케 해준 바울과 실라를 매도시켜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바로 로마의 풍속을 해치는 자다. 이렇게 바로 매도해가지고 많은 배를 때려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매도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왜 그러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고 또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왜 그러는가?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세상이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나를 힘들게 할까? 요즘 내가 왜 힘들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익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는 세상, 그래서 선한 일을 했지만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방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믿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송을 하는데 여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누구를 찬송하고 있는가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할 것이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늘 감옥 속에서 찬송을 바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예를 통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 찬송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찬송 중에 하나가 한나의 찬송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이 하나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를 주시자 2장에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찬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줬어요. 아이가 없어서 되게 억울하게 되었고, 아이가 없어서 되게 서러운 인생, 서글픈 인생을 한나가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찬송을 했다 그러면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우리가 보시면 한나가 찬양하는 것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굉장히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있으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서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냥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 이 아들 때문에 내 서러움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 서러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비로소 웃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들만 보면 웃음이 납니다. 아들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살만 납니다. 이런 아들을 나한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을 우리 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한나가 그런 찬양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나는 그런 찬양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걸 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그 아들이 없어도 그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없으니까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그 남편의 첩이 그냥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맨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시작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신라가 감옥에 갇히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누구나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한나도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그러는데 자기에게 아기를 안 주신 아기가 없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안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그가 기도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애를 주신 거예요. 애를 주시니까 하나님은 아이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애를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네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왜 예수를 믿냐면 없어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죠. 또 병들었거나 또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통해 우리로 시작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바로 믿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없어서 서러웠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을 내게 주시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하나님이면 충분하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경지이지요. 그런데 여전하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이 없어서 너무 서러워요. 저것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없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 행위를 유지하는 방식이 돼버리는 신앙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약함과 강함이 어떻게 해서 결정되냐면 내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 안 받는 방법은 내가 가져야 돼요. 무시받는 것은 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복 받았어. 저 사람 원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없는 것 갖고 살지 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함이 더 지나치게 되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태생이 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죠? 비굴한 태도를 취합니다. 반대로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못 가진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가진 사람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못 가진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 나보다 태어날 때부터 못난 사람, 복을 못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왜 한나를 무시했을까요? 아기를 딱 낳고 보니까 한나를 보니까 한나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는 복 받은 사람이지만 한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놓고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큰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을 내가 저주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여러 흠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악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지한테 거지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없으면 기도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한나는 아들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 인하여서 알게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들어온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기도하다가 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감옥에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감옥 밖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감옥 안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 감옥 밖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대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감옥 안에서도 이대한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공고한 날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식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형통한 날만 있으면 우리는 그 형통한 날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고한 날만 내게 있으면 원래 내가 팔자가 이렇게 사나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셔요. 그래서 형통은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구나. 공고한 날도 이게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게 내게 손해가 되는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 관점에서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도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 저 일도 내게 허락하실 수 있는 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 네게 주어진 좋은 일도, 네게 있는 나쁜 일도, 좋은 일 때 너를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쁜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걸 가지고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허락한 것을 가지고, 빼앗겨버린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빼앗은 이도 하나님이요, 감옥에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감옥에 밖에 있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재앙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는 일을 하십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감옥 밖에서도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통한 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요 공고한 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익이 되느냐 손해를 되느냐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있는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세계에 이런 재난들이 계속됩니다. 전쟁이 지금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끝나지도 않고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뭐 한 번 끝날 이 지진이 아니죠. 계속해서 더 강력한 지진들, 예상하지 못한 땅에서 지진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도 많은 재난이 일어났는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지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